할렐루야.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 교회가 이제 부산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신학 포럼으로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마다 와서 필요한 공부들을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서, 또 행복한 노년, 복된 죽음,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이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별이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이별이든, 목회자는 이별이 이제 성도가 결혼해서 떠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타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성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몸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굉장히 그 이별이 아파요. 오늘은 제가 83년도에 교역자 생활 처음 할 때 고등학생이었던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여수에서 살다가 아이 셋 낳고 이제 부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이별 이후에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좋은지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 이별은 슬프고 만남은 즐거운 거구나.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죠? 정말 저는 이별이 싫습니다. 너무너무 이별이 싫어요. 제 큰애가 주의 은혜로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는 1년만 다니고 1년째 되는 즈음에 아내와 함께 양산에 사니까 가까운 교회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와, 그런데 지난주가 1년이었어요. 갔어요. 얼마나 야속한지. 꼭 그래야 되나. 좀 멀어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닥달당하고 훈련받아서 실나 좋은 아버지 보러 올 수 있는데, 아내는 시아버지한테 설교 듣는 게 어렵답니다. 마치 아들한테 잘하라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이 들려서 교회에 오기가 어렵답니다. 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정을 뗀다고 그 선배님들이 며느리를 어디 멀리 아들을 보내는 그 아픔이 뭔지를 요만큼 경험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보낸다는 것. 내 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며느리에게 뺏긴다는 느낌? 여기 있는 천하의 며느리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뺏긴다는 그 느낌, 그 섭섭함이 얼마나 가슴을 막 이렇게, 자식이 4명인데도 그렇게 그 큰아들을 뺏긴다는 그 느낌을 가슴으로 깊이 막 이렇게, 며느리가 밉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며느리에게 애정을 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 딸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딸은커녕 아들을 뺏어가는 그 뒤도 안 돌아보는 그 모습 같은 느낌, 그 섭섭한 감정이 저를 짓누르는데 굉장히 우울합니다. 가을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죽음을 87년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를 보고 전 기독교 교육학을 했는데 죽음도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성도들이 죽을 때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네, 죽을 줄 알면서도 예의상 자꾸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사실은 참 아프다. 좀 적어도 죽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아름다운 이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좀 이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저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지 벽을 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제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영원한 어떤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희 목회자인 제가 죽을 때 주님 조금만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보통 쉽지, 정말 주님 제가 바울처럼, 제가 바울을 진짜 좋아하는 게, 바울 사도의 면면을 보면 정말 바울은 성화의 끝자락을 사는 분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나는 사실은 죽고 싶다. 나는 죽어서 주님께 가서 주님하고 지내고 싶은데, 내가 이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내가 사는 거지. 사실은 나는 뭐 하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교리적 언어로 이렇게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실린, 정말 나는 주님 곁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서는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참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기독교인의 삶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멋있게 잘 성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울 사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울의 말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저는 합신을 다녔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면접으로 우리는 시험을 봤어요. 뭐 욥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뭐 사도행전 9장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죠? 부활장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부활장입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장에 꼼꼼히 읽다 보면 갑자기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단언하여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의 죽음관, 사생관을 보면 바울은 사실 마지막 죽음은 별로 생각지도 않으면서도 아예 뭐 주님께 가는 건 이미 다 마음에 결정이 된 거고, 바울은 부활장에서 부활의 경험을 위해서 날마다 뭐 한다고 해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나이 드는 것도 싫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거는 더 생각하기 싫어하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큰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 거울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검버섯 피고 이런 거 태 안 나고 이러면 자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거울 쳐다보고 아이고 나이 드는 내가 좋다, 나는 나이 드는 내가 참 좋다, 여기 보면 책 이름이 있어요. 나이 드는 내가 좋다. 그 PPT에 보면 책이 있어요.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사실 이 요한 크리스토트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나이 들어가시면서 나는 나이 드는 내가 진짜 좋나? 나이 드는 내가 뭐가 좋나? 생각 안 해보시면요, 나이 드는 거는 잊어버리고 싶지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노? 이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니는 네가 나이 드는 게 좋나? 이래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가끔 말이죠, 진짜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분들 중에 가끔 나는 내가 나이 드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젊었을 땐 너무 어설프게 살았고
너무 내 중심으로 나의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해 정말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다 뿌리치고 오직 나만을 위해 너무 이기적으로 욕망에 충실해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알고 보니까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나이 드는 내가 제일 좋다.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 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는 분들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숙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더 깊이 있게 내가 빠져들어가고 사로잡혀가고 오늘 기도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성과 정서와 의지, 전인격이 아름다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반영되는 아름다움. 아멘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설계돼서 빚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목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고스란히 수평이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처럼 나도 어떻게 되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나이가 뭐 할수록? 들수록. 그래서 막 진짜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 그 아름다움에 감동이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그 장엄한 그 아름다움 앞에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쫙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면 나이 드는 내가 어때요? 좋죠. 향기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 이별을 준비하는 그 쓸쓸함과 섭섭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져 가는 나이 드는 내가 너무 좋다. 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좋다. 이런 그 행복감에 사로잡힌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신앙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거든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제 아내도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막 어제 민주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아침에 팔이 와 이리 아프노 그래서 엉덩이 고관절이 아프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보다. 정말 그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도 조금 만보 정도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나이 들면 건강 상태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도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막 연금 많이 넣었지만 우리 때가 되면 다 먹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 행복에 대한 기대가 두렵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점점 줄어들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70쯤 됐으니까 이제 한번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인생을 멋있게 살아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인품을 갖춘 원숙한 인간이 됐으니까 이제 내 나이 70, 이제 인생을 새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만약에 준비가 된 분이라면 죽음 준비를 잘 하신 분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한국인의 행복 그 기대 지수가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코 높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노년 행복 기대 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별로 노년에 대해서 그렇게 내 노년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를 높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고독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연고사도 늘어나고 있고 자식들은 자꾸 어떻게 하면 부모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살까 이런 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노년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섭섭병이 와가지고요 죽기 전에 지레 죽는다고요. 화병 걸려 죽고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노년에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1위.
노인들이 너무 섭섭하니까 살면 뭐하노?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농촌, 특별히 농촌 노인들이 자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왜요? 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농촌에 있는 부모들을 소외시키고 외롭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물질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날마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이시고 그런 삶을 좀 회개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좋아하고, 어른 냄새난다고 어른 옆에 안 앉고 이러지 말고 어른 옆에 젊은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어른들을 향기롭게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 사실 요즘 대중에게는 노인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노인은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다 좀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게, 노인은, 우리 젊은이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노인은 역사다. 노인은 책이다. 노인은 사람 책이에요. 노인은 일생을, 자기 인생을 기록해온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그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 사회는 격이 떨어지는 사회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보면은 그 노인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왕권을 치세를 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솔로몬에게 충고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너무 욕망이 커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졌죠. 그때 르호보암이 노인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도록 그냥 놔뒀나, 그러면서 노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좀 너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좀 너는 좀 똑바로 해라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지혜를 물리치고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너무 어떤 선험적인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노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노인들하고 사귀어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하고 사귀어보고 이 노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귀담아서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노인들은 대부분 말을 느리게 하고 또 말을 잘 하기 싫어하고 또 말을 따뜻하고 친밀하고 분별력 있게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전후 세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좀 우툴투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깊은 지혜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풍성해지려면 노인들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렇게 인식하고 노인들을 환대하고 노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서 잘 듣고, 또 노인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이 드는데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있어요. 제가 무슨 도서관에 책 소개하라고. 나이 드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하다. 저도 이제 아들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언제 철드냐면 애한테 막 잔소리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러다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죽어서 살다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좀 컸다고, 저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해볼까요? 이러면 그때 철들기 시작한대요. 아유, 이 애들이 컸구나.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들어도 낡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 드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 들을수록 익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별력이 뛰어나고 친절하고, 그래 분별력이 뛰어나려면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겸손히 듣고 배우고 잘 익혀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나와 반대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가지고 그것을 평균케 하는 균형을 잡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마을의 도서관인가? 내가 정말 노인으로서 면류관을 쓴 사람다운 사람인가?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반성을 늘 하면서 자기를 훈련시켜 가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지라도 들어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늙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이별, 풍성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잘 늙어야 된다.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보니까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한번 읽어봐요. 가끔은 노인에게 길을 물어도 좋다. 소위 멘토로서의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괴로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존재. 청춘이 내게 길을 묻는다면 기꺼이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노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 아름다워지자이. 이렇게. 예. 그래야 되겠죠. 예, 나이 들어서 외모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외모도 정말 자주 씻고, 그죠? 깨끗이 단장하고, 또 어르신이 될수록, 우리 자녀들은 여기 계시면 어른이 될수록 밝은 옷을 사드려야 돼요. 노란색 옷, 빨간색 옷, 이런 옷을. 그래서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빛과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빛의 합은 뭐가 되나요? 빛을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제가 빛을 합치면 색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을 합치면 뭐가 돼요? 빛이 돼요. 빛을 합치면 밝은 빛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프리즘에 비추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잖아요. 밝은 빛을. 그걸 다 합치면 다시 무슨 빛이 된다? 밝은 빛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신,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색깔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색깔은 합치면 어두워져요. 반드시 색깔에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론에 빠지면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 좌우 이데올로기론에 빠지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색깔을 밝게 비춰주는 누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노인이 될수록 빛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색깔,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아름다우려면 다양한 색깔의 특징들을 잘 봐야 돼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옷도요. 옷도 그런 밝은 색들을 잘 입고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 나올 때 훨씬 더 영성이, 경건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죽는다는 게 뭘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우스갯소리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이 총각 이리 한번 해봐요. 근데 또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래 아가씨 이리 한번 해봐요. 저는 참 관찰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초량의 진역 그 앞에 YWCA 3층이 제 연구실 사무실이 있고 저희 교회는 YMCA 18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YWCA에서 근무하고 YMCA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Y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하철 있잖아요. 그 밑에 부산역에.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쉬시러 다닌단 말이에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다녀보면 노인들 중에 아직 하나도 안 늙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아가씨 밥은 어디서 물기고? 그러면요 그 할머니가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면 총각은 어디서 먹노?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 교회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모르는데 나이가 7, 80 된 분들은 남편 잃고 아내 잃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저 다대포에서 호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늙었어요. 아가씨 총각 이러면서 혼자 사니까 외롭지. 제가 그걸 보면서 노인은 몸이 늙지 정신이 늙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몸이 늙지 우리가 몸이 늙지 정신이 늙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영혼은 늙는다 안 늙는다? 전혀 안 늙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 그날까지 푸르청청하다. 하나도 안 늙는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뭐한다? 죽는다고요. 정말 죽는 걸 생각하기 싫어요. 저는 죽는 것 너무너무 생각하기 싫고요. 심지어 저는 왜 이렇게 꿈도 죽는 꿈을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차가 뒤로 굴러가는 꿈 꾸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쑥 빠져가지고 차가 막 혼자 달려가는 꿈 꾸고 그거 잡으러 뛰어가는 꿈 꾸고 저는 이상하게 그 차의 공포가 그렇게 커요. 운전하면서도 늘 오늘 아침에도 차가 뒤로 혼자 막 굴러가는 꿈을 꿔가지고 주여 제 믿음이 뒤로 굴러가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왜 주님 저에게는 이런 꿈을 자꾸 꾸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죽음을 강의하고 죽음을 연구하고 이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 죽는 꿈을 많이 꿔요. 정말 죽는 거 생각하기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뭐 해요? 죽어요. 여러분 매일 머리 감죠? 그죠? 매일 머리 감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사려 깊은 아내는 친구들 다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러면 다 머리를 뭉쳐가지고 그걸 화장실에 넣고 물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면 그 머리카락이 내 몸의 일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여러분 발톱 손톱 깎을 때 손톱 발톱이 몸에서 잘라져 나오죠. 사실은 잘라져 나오기 전엔 뭐였어요? 내 몸이었어요. 그러면 내 몸의 일부죠. 결국 내가 장차 죽을 시신의 뭐예요?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일 하루하루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에 죽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뭐가 죽어요? 세포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너무 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머리카락 떨어져 나간 거 보고 어이구야 고생했다. 네가 그동안 내 때문에 많이 수고했다. 잘 가라. 이렇게 머리카락을 보고 이별을 하는 것이 결국 장차 내가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내 시신 전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린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군대를 가면요, 여기 형님들 계신데 군대를 가면 머리카락하고 손톱하고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보냈어요. 왜?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시신을 못 찾거든 그 시신의 일부인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가지고 뭐 하라고? 장사 지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전통 가치들만 생각해봐도 결국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장례식장에 가면은 시신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파트 지면 4층이 있어요 없어요? 엄연히 4층이 있는데 4층에다 뭐라고 써놔요? F 4 영어로 써놔요. 슬쩍 4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사가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죽을 사다. 죽는 건 뭔가 기분 나쁘고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분 나쁘고 생각하기 싫어도 죽음은 항상 우리와 어때요? 같이 있습니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실제로 매일 잠잘 때 그 다음날 우리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그렇게 죽음이 날마다 반복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부활해야 되는지 다양한 죽음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제가 죽음학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눈도 못 쳐다보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내 남편 서로 앉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와, 쳐다보는데 뭔 일 있나? 제가 우리 형제가 7인데 형님들하고 형수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어떤 형은 부인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쳐다보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저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 시선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시선의 죽음. 그것은 애정의 죽음이죠. 정말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여기는,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되도록 빚어주고 깎아주고 수고해준 내 아내에게 내가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내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나.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언제 좀 졸혼 한번 해보고 싶죠. 남들은 졸혼도 하던데 뭔가 그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부부로 비춰지기보다는 못마땅한 부부. 정말 불행한 부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그 100살 넘은 그 아내, 어떻게 보면 그 늙어 쭈그러진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남이 어떻게 할까봐 근심 걱정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어떻다? 이쁘고 아름답다. 그게 정말 건강한 거죠. 결국 그것은 경건의 부활에 이르는 경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양한 죽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늘고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 키우고 뭐 했지만은 이제는 내 더 이상 당신 뒷바라지 하기 싫다. 나도 좀 이제 내 인생을 살란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 불행한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내 남편을 이렇게 깎아 세워서 빚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돼. 그게 내 인생인데 나도 이제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면 그것은 관계의 죽음입니다. 관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 남편의 인격과 내 인격이 지금까지 서로 맞물려 오면서 살아온 내 삶을 깡그리 붕괴시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고쳐먹으시고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죽을 때 한 날 죽자 이래 한번 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서로 좋으면 나는 한 날 죽고 싶어요. 내 기도 제목은 당신이 죽은 2시간 뒤에 따라 죽는 거예요. 혼자 있기는 잠시도 싫어. 나는 당신과 하나야, 한 몸이야. 몸만 하나 한 몸이 아니라 내 영혼도 당신과 하나로 호흡해. 정말 나는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은 마치 호주머니가 옷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입술이 잇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죽기 전에 지레 죽지 말자. 우리 사회는 지금 지레 죽는 삶에 풍성한 어떤 죽음, 정말 저주 같은 죽음, 다양한 죽음이 있어요. 제가 죽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양심의 죽음, 그 다음 놀이의 죽음, 가치의 죽음, 시선의 죽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쾌락들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성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거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쾌락도 죽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각방 쓰는 부부들이 진짜 많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서로 한 방에서 따뜻하게 서로 온기로 서로 품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피곤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 쾌락의 죽음도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뭔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죽음들이 있잖아요.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욕망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밥을 먹는 이 먹음의 욕망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정말 잘 차려서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하게 음식을 서로 설명해 주면서 여보 이것은 이 계란은 어디서 왔고 뭐 이래가면서 음식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식탁에서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그 먹음의 쾌락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 여보 참 진짜 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속으로 얘놈아 차이는 놈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네가 알긴 아나. 언제까지 밥 얻어 먹을래 삼식이야.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이게 죽음이죠. 이 가정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쾌락하는 거거든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여행하는 거, 같이 얼굴 쳐다보고 사는 그 자체가 쾌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쾌락하고 교회로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보는 이게 쾌락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얼굴 보면 그냥 얼마나 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진짜 전쟁하다시피 세상을 살고 주일날 이렇게 도피성 오듯이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 성도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쾌락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그 한 몸의 기쁨. 부부가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한 몸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네가 나대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나대. 실제로 부부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부 보니까 초인종 누르면서 요즘엔 초인종 안 돼. 옛날에 이제 여보 당신 왔어 문 열어. 부부가 한 몸이니까 너무 그 애정이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니까 내가 당신이다 여보 당신 왔어 문 열어. 우리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사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이 너무너무 유효해요. 내가 쓸데없는 건 다 살려놓고, 그죠? 오직 은혜로만 강하라 그랬는데, 오직 혈기로 강해. 그죠? 껄핏하고 화냅니다. 그게 감정의 죽음이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화내셨습니까? 상담하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래 성화가 많이 되신 겁니까? 아니, 화낸 게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성질 나면 받치면 화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줄 알잖아요. 그죠? 내가 화낼 저 이유들, 화내어야 할 저 문제들이 알고 보면 은혜를 주기 위한 수단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할 기회고 그 분노해야 할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추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면 화낼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또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평안하게 너무 즐겁게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크고 힘든 어려운 일을 주셔서 제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내기보다는 분노를 내 삶의 변화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큰 그림만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그죠?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많은 죽어야 할 것들을 죽이고 살려야 할 것들을 살려야 되는 얘기를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일지, 우리의 경건의 묵상 일지에는 내가 오늘 죽어야 될 것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죽여야지만이 지레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을 살려놓고 살려야 할 것들을 죽여놓으면 내가 천국 갈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주님 곁에 갈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우리 한국인이 자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인들이 10살에서 19살까지는 부모와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자살해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살해요. 그 다음에 학교 문제 때문에 자살합니다. 20살에서 29살까지는 연애, 이 데이트 때문에 갈등하다 자살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울증이 와요. 관계 갈등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관계가 힘들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하죠. 그러니까 죽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쉽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의 인터뷰 통계를 보면 뛰어내리는 순간 괜히 뛰어내렸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막 악다운지를 치고 내가 막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팍 뛰어내리는데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통계, 이야기 통계 전부 후회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뉴욕에 있는 그 다리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배들이 이렇게 한 두 척이 항상 자살하는 사람들을 뛰어내리면 쏜살같이 가가지고 건지기 위해서 보트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 옆에는 항상 자살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고종 경찰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붙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길어지면 대부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사람일수록 말을 못 붙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났을 때 다시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죽었다가 죽음을 선택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공포고 두려움인지를 다 안다는 거죠. 정신질환이 아닌 경우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살에서 49살 보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그죠? 이상하죠? 50, 64 배우자와의 갈등. 왜 배우자와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거죠? 이러려고 우리가 결혼했나요? 자살할 만큼 힘든 배우자, 두 마디로 인생에서 제일 미운 놈, 그럼 왼수가 누구냐? 제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종교개혁주일인데 한번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내 남편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된다면 왜 사랑해야 되나?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강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번 틀리 하고 다니거든요. 틀리. 애 넷 낳고 개척교회 하고 목회 뒷바라지 하고 성질 더럽고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늙었지만 마지막엔 누구 때문에? 지나 내나 내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기 못된 그 상처들 성질 때문에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잇몸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만큼 잇몸이 막 무너진다고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나이 60도 안 됐는데 틀니를 하고 자기나 내나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밤만 되면 이빨 빼가지고 닦아놓고 물에 넣어놓고 팥죽 할매대가 애워 잡시다. 그런 아내가 예쁘다고요. 그런 아내가. 그런 아내 너무 예뻐요. 그 아내는 그래, 여보 이제 좀 우리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잡시다. 안 돼. 나는 항상 당신을 이렇게 안고 자야 돼. 왜? 너무 예뻐요. 왜요? 나 같은 지옥불에 헤매는 인생을 주님을 잘 믿도록 괴롭혔잖아요. 그죠? 성화에 이르도록 밤낮으로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끔찍이 주님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뒤집어 놨잖아요. 아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정말 아름답다. 분명히 할매인데, 팥죽 할매인데 예뻐요. 은혜 받으면 다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이별 준비, 죽음 준비 없어요. 단 하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조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모조품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돼요. 누구에게 그 은혜가 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제대로 성찰하는 사람에게. 주님, 저는 지옥 언저리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천국 온 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제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다가 기적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돼요. 그게 죽음 준비예요. 네. 여러분 잘 아는 97세 된 김형석 박사, 아까 앞에 나왔죠? 김형석 박사. 그분이, 김형석 박사가 어디 석좌 교수예요. 97세인데, 그 앞에 PPT 넘겨보면 나와요. 그분이 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거든요. 100세를 살아보니. 근데 그분이, 저분이에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저분이 그 책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감동이 왔던 게 뭐냐면, 정말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늘 내 중심으로 모든 거를,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거지 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도 오 하나님 이래 하긴 하지만 사실은 오 나님, 오 나님이시여.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믿었던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예수를 믿으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철이 들더라. 할렐루야. 연령에 관계없이 철이 들더라. 그런데 자기가 97세가 돼가지고 100세가 되어보니 그 책에다가 뭐라고 했냐, 자기가 60 중반 70 가까이 돼서 은퇴할 때 말이죠,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97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인생의 3모작을 생각했을 텐데 인생의 2모작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100살까지 삽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니 조심해라. 우리가 잘못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00살까지 살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100살까지 살면 복이요 저주요? 저주요. 근데 김영석 박사가 그런 말을, 내가 100살까지 살 줄 알았으면 70대에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뭘 계획했을 텐데 내가 너무 방심했다. 지금 약이 좋고 그래가지고 진짜 잘못하면 100살까지 삽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나는 늙었어,
난 나이 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해.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슬슬 은퇴할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100살까지 살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부활이 뭔지 꼼꼼하게 하나씩 살피면서 교회에서 뭔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움을 주는 뭔가 사역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아이고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이들 뺨치는 열정을 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탁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전 그걸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자꾸 하면서 저도 이제 62년 호랭이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머리가 하얗었어요. 제 일찍 머리가 조로 현상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하얗 백발이 됐는데 주음악 공부하면서 어느 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청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염색을 싹 하고 흰머리가 하나 보이면 바로 염색합니다. 왜? 체면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0.7을 곱하래요. UN 그 연령 측정에 의하면. 아직 젊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렇게 길어지노 이래 마음 상한 분 계시면 가셔도 됩니다. 마음 상하면 가셔도 되는데 혹시 그래도 가끔은 파격,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는 모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시고 조금만 더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옆 사람 보고 니는 가라. 나는 앉아있을란다. 오늘 죽음학의 아주 핵심인 죽음의 단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너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너가 암이 온다. 우리 형도 큰 형도 지난 몇 주 전에 위장암이 와가지고 위를 잘라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죽음의 통보가 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여자입니다. 여자. 스위스 여성 의사인데 원래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죽음학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여러 나라 말로 자기 책을 번역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예요.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근데 이분이 죽었죠. 근데 이분이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소리야 너? 내가 이리 건강한데. 내가 왜 죽는단 말이고. 그래가 99% 다 부정. 안 죽는다. 당신 암인데 죽는데 그러면 오진. 내 서울대병원 가서 다시 해봐야 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소식이 들리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안 죽어. 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심하다. 그런데 정말 준비된 사람은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요, 마음으로 씩 웃는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일수록. 주님, 제가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람일수록. 준비 안 된 사람일수록 부정이 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실습해 봅시다. 네 말고 왜 내가 죽어야 되노?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이렇게 괴롭힌 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노? 실제로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 청년의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그날부로 집을 나갔어요. 그날부로 집을 나가가지고 수술하고 암 치료하고 자기가 아는 친한 언니 집에서, 금정산 밑에 언니 집으로 가, 그 같은 암에 걸린 언니 집에서 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둘이서 유기농 식품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집에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네 탓이다. 이래가지고 암 걸린 그것을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고 막 완전히 분기탱천해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그 딸이 효자라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지요. 참 보면은 분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굉장히 분하다. 세 번째로는 그래 분노해도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을 바칠 테니까 목숨을 좀 더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그 히스기야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죠. 여러분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바울처럼 더 살려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협상이 잘 돼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목숨을 주면 더 인생을 영광 돌리며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울이 온다는 거죠. 아, 내가 우울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 준비에 들어가게 되고, 다섯 번째 단계는 용납.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나 알폰스 데케는 이 여섯 번째 단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연구소에서 이거를 하나 넣었습니다. 용납하고 죽기 전에 따라합시다. 화해. 네,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땅의 예배가 이제 완전한 예배인 천국의 예배로 옮겨지는데, 땅에서 맺힌 것들을 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주머니하고 맺힌 거, 시아버지하고 맺힌 거, 뭐 살면서 빚지고 안 갚은 사람들, 이런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먼저 살았던 남편,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원수처럼 지내고. 그런 분들, 헤어진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대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가면서 더 이상 분을 품고 가지 않겠다 하고 화해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실습해 봅시다. 내가 죽기 전에 니를 용서하마. 이래 한번 해봐요. 시작. 목사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서가 맞는 우정을 만난다는 거. 이 프렌드십을 갖는다는 게 진짜 아내와 사는 즐거움만큼이나 큰 거죠. 그죠? 좋은 우정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들도 성도들끼리 김집사 오늘 어디 앉았노? 저기 앉았네. 난 저기 앉아야지. 나 김집사 보면 소화가 안 되거든. 진짜 이 지옥이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관계일수록 더 가까이. 니와 내 옆에 와서 앉노라. 몰라, 성령이 네 옆에 앉으란다. 오늘 성령이 니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란다. 아, 난 네 옆에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데, 안 돼도 할 수 없다. 나는 성령이 앉으락하니 앉는다. 용서해라. 이게 우리는 참 용서하기도 쉬운 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마음은 뭐 용서하기 싫은데, 아니, 성령님이 하락하는 데 없잖아. 나도 사실 네가 싫은데 용서하라 해서 하려고. 핑계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꾸 용서하고 죽기 전에 다 화해하고. 버킷리스트라 그러거든요. 그 바게스 알죠, 여러분? 바게스, 양동이, 그죠? 이게 영어로 버킷이에요. 버킷.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제 죽어야 돼, 살면 뭐하노 이래가 목에다 줄 매고 양동이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제 양동이 팍 차면 죽잖아요. 그게 버킷이에요. 양동이를 세워놓고 죽으려고 목에 줄 매고 이래 있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원 없이 한 없이 해보고 싶은 거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동이에서 다시 내려와서 하고 싶은 걸 적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쉽게 바게스 리스트 이래도 돼. 요즘에는 일본말 안 쓰니까 양동이 그렇게 하는데, 버킷이란 말이 원래 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어보니까 첫째가 소고기 실컷 먹는 것, 한우 실컷 먹는 것. 아니 무슨 얼마나 먹는데 한이 맺혔으면 한우 실컷 먹는. 그 다음에 반도의 국가에서 자전거 타고 북한도 못 가봐 놓으니까 세계 여행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게요, 소고기 한우 시컷 먹는 거하고 세계 여행하는 거다니까요. 그 세계 여행을 못 하니까 맨날 주일날도 이거 뭐 산에만 올라다니는. 정말 우리 한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 7단계가 희망이다, 희망. 천국 가기 전에 아름다운 곳도 좀 구경하시고, 천국 비슷한 데 구경하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너무 마치 일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일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주님께서 내가 일 안 해도 굶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좀 어떻게 일을 그렇게,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저보고 제가 이러면, 야, 이놈의 목사야, 네가 세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고 하는 소리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일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진짜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분들도 왜 그렇게 자갈치 시장에 권사님들 많거든요. 그 갈치 뭐 고등어 이거 잘라가지고 파는 분들 거의 대부분 권사님들입니다. 아, 정말 죽도록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앵간히 좀 하세요. 예, 너무 이렇게 죽도록 일하지 말고 가끔씩 좀 먼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셔.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야 목사야 사치스러운 말 하지 마라. 제가 압니다. 그 어려움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보면 이별하기 전에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마치라고 막 이렇게 전화기를 막 네, 제가 눈치는 하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별하기 전에 축복하고 죽자. 한번 따라해봐요. 이별하기 전에 축복하고 죽자. 제가 여기 PPT에 보면 야곱의 축복을 하나 올려놨어요. 좀 사실 글이 적어서 안 보일 텐데 참 야곱이 오니까 축복을 참.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랬죠. 정말 축복하기 싫었어요. 네, 솔직하게. 에이, 놈. 내가 그래도 네 큰아들이라고 내가 정말 내 자가용도 줬는데 나쁜 놈. 양산에서 말이지 멀리서 교회 오라고 내가 그 참 평생 처음 타보는 자가용도 줬는데 이야 이놈이요 그것까지 가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이놈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진짜 입에서 그렇게 막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담장 너머로 뻗은 풍성한 가지가 되라. 축복해야 되겠더라. 생각보다 인생이 길거든요. 혹시 압니까? 우리 아들이 또 여기저기 다녀보다 아이고 여보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러고 올지 뻔한 일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봐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축복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성화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여기 우리 아내 보고도 뭐 아내가 뭐시 어떻고 뭐시 어떻고 이스라엘아 입에서 우리 딸들이 이제 대학 1학년 대학 4학년인데 막 전도사님들이 고신대 다니거든요. 막 좋아가지고 막 맨날 핸드폰 카톡 막 집에 오면 막 벌써 전도사님들이 막 우리 두 딸을 벌써 이미 다 강제징반 해버렸어요. 이미 다 벌써 찜해가지고 우리 딸들도 속으로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어차피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야 된다. 너무 전도사님들이 막 좋아해 주니까 막 어떤 전도사님은 집에 와가지고 막 뭐 요구르트 뭐 비타민C 뭐 이래가 막 한 보따리 혜진에게 탁 써가지고 걸어놓고 그냥 제가 보니까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정말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 불러서 그랬어요. 2명 우리 딸 둘이니까 2 전사님 불러가지고 사고 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 손잡아도 안 된다. 손잡으면 그 다음에 허리 잡는다.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데이트는 하는데 우울해요.
왜 우울한데?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 있나? 아빠가 그래 놓으니까네. 전사님들이 1m 앞에 앉아서 항상 얘기하고 우울해요. 경건하게 산다는 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렇게 이성교제를 해야 나중에 후배들한테 데이트의 미학, 책도 쓸 수 있는 기다. 경건하게 이성교제해야 소위 연애의 죽음이잖아요. 벌써 사귀면 벌써 그냥 온갖 짓 다 하고. 근데 제가 죽음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지레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고 우울해요.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막 깔깔거리고 막 온 세상 천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난 우울하거든요. 우리 딸들이 데이트 우울에 걸려가지고 이래 우울해하니까 내가 우울하더라.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산다는 건 정말 우울한 겁니다.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늘의 위로가 우리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기쁨이 저 저수지 바다 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우울하게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분하고 오늘 점심 먹어야 되겠다. 저분의 우울이 나의 우울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억지로 막 웃고 이렇게, 물론 믿음으로 웃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이런 건 정말 경건의 꽃인데 때로는 좀 우울해 하세요. 말도 하지 말고 구석에 앉아가 눈물도 흘리고 있고. 그래야 어떤 성도님이 와 그러노? 내 우울해. 죽기 전에 죽겠어. 울어보세요. 엉엉 울어보세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한번 끌어안고 울고 싶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만날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오늘 죽음학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쓰긴 했습니다만은 부지런히 축복하시고, 이 지구별에는 소풍 왔다 간다. 내가 소풍에 좀 행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깊이 신나는 성경 탐험을 하고 복음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다. 이 좋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목사님하고 사귀면서 저도 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이 교회로 출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하고 사귀면서 은근히 생기는 거 있죠. 은퇴하고 이 교회로 오면 목사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학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몸된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늘 향기로 와주시고 아름다움으로 와주시고 충격으로 와주셔서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